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았도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 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유능하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비범한 은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잘하고 성공하고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거 좋습니다. 은사 있고 능력 있고 하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능력과 은사보다 먼저 발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활, 태도가 먼저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사와 능력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자신이 바르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이 없으면 여러분 결국 삼손처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으로 따지고 은사로 따지면 삼손은 이렇게 실패할 사람이 아니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해 왔듯이 삼손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바르지 못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삼손은 은사는 있으되 복이 없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삼손이 복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고 악인들의 꾀에 쫓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못했겠죠.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의 말과 행동을 지켜나갔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나 삼손은 복이 없어서 자기 능력에 비하여서 이룬 것이 별로 좋지 않았던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좋지 않은 지도자의 표상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삼손이고, 유대인들의 랍비 전통에도 가장 형편없는 사사 이야기할 때 삼손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자기의 인생이 한으로 남지 아니하고 비록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그것이 한으로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이룰 때 그 한은 풀고 또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차악이겠죠. 최악은 비극적으로 살다가 풀지 못한 원한이 가득하여 죽게 된다면 그건 최악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비록 삼손이 최고의 삶을 살지는 못했으나 최악은 면하여서 겨우 차악의 삶으로 자기를 마감하게 되어지는, 인간적으로 따지면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삼손을 잡아갔습니다. 삼손 덕에 블레셋에게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자기의 눈의 가시와 같은 이 삼손을 잡았으니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신이 나고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잔치가 벌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삼손 때문에 지금 벌어진, 삼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잔치 자리이니까 삼손의 두 누나를 뽑고 잡아간 것과 지금 잔치가 벌어지는 이때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뭐 제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제가 유초등부 때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막 머리 깎였던 삭발의 삼손이 막 감옥에 있다가 머리가 이만큼 길어가지고 그런 거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오래 간 시간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오래 간 시간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삼손을 붙잡아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23절에 보면 그들이, 방백들이 우리의 신 다곤이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즐거워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24절에 백성들이 화답하여서 원수를,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삼손을, 이렇게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다고 백성들이 화답하는 이 삼손 때문에 생겨진 이 잔치자리였어요. 근데 그들이 잔치가 한창일 때에, 마음이 즐거울 때에 25절의 마음을 가지게 하죠.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하였던 이 삼손, 두 눈알이 뽑혀져 있는 이 삼손을 잔치가 한창일 때에 25절처럼 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거죠.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전혀 없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찬양하면서 삼손을 제주 부리게 하는데, 이때 두 눈알 뽑힌 이 삼손, 앞도 보이지 않는 삼손이 어떤 제주를 부렸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어떤 제주를 부리게 했겠죠. 그때 이제 삼손이 26절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제주를 부리다가 좀 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삼손이 26절처럼 말합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걸 의지하게 하라. 제주 부리다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기둥과 기둥 사이, 이 집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과 기둥 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문화가 에게 문명이 북으로 조금 북상하여서 그리스 문명이 되는데,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그리스를 갔다 왔지만 그 신전들을 이렇게 가보면 기둥과 기둥 사이가 멀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기둥, 우리가 사진으로도 봤지만 돌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건축 기술을 보면 기둥과 기둥 사이가 먼데, 그 기둥을 보니까 이게 기둥과 기둥 사이가 멀지 않더라고요. 뭐 당연하게 돌로 지어 이렇게 신전을 만드는데 기둥을 멀게 할 수가 없겠죠. 이제 그래서 또 고고학적인 어떤 그 발굴에 의하면 이때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신전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그 2층에 큰 원판 같은 거를 이렇게 놓고 2층으로 막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수죠. 뭐 지붕에만 3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데, 삼손이 제주를 부리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뭐 이 소녀는 삼손이 힘들어 잠깐 쉬려 그러나 보다 했겠죠. 이 집을 버틴 기둥 사이에, 가장 큰 기둥 사이에 자기를 좀 의지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28절에 삼손이 기도해요. 사실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손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고 이스라엘에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 시작할 때 지적해 드린 적이 있어요. 가장 긴 40년의 기간 동안이나 블레셋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20년 동안 사사로서 삼손이 활동할 때에도 보면 에나꼬레란 이름이 보전 그때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물 달라는 기도는 한 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를 제외하고는 삼손도 여러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생의 바닥에 내려가서 자기 두 누나를 뽑은 원수 앞에서 살기 위해 죄주부리며 모든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린 이 삼손이 인생의 바닥에 내려가 어쩌면 이스라엘이 60년 전에 해야 했던 기도, 60년 동안에는 해야 했던 기도, 삼손이 어쩌면 20년 전에는 해야 했던 그 기도를 자기 인생의 바닥에서 해요.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삼손 개인적으로도 자기의 머리카락이 다 삭발이 되면서 그나마 한 줄 이렇게 남아있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그 인생 바닥에서 삼손이 28절의 기도로 회복하는 거거든요. 삼손의 힘의 비결이 머리카락 자체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삼손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삼손의 머리카락이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자라기도 하였지만 그건 암시를 주는 거고, 28절이 중요한 거예요. 끊어졌던 삼손과 하나님의 관계가 삼손의 회개, 삼손의 기도, 삼손의 신앙 고백으로 비로소 다시 이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2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삼손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기도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삼손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많은 것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살아왔던 삼손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그 장면 아닙니까? 회개의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삼손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 삼손이 그 힘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일찍 이런 회복, 이런 기도를 삼손이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물론 그래서 삼손은 사사로서의 삶을 회복하며 마감을 하지만 그 인생을 생각했을 때는 참 아쉽다라고 하는 마음, 또 한편으로는 천만 다행이다,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회복하니까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하나는 왼손 오른손을 의지하고 기둥을 30절처럼 마지막으로 토하고 죽는 거죠.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하면서 그 기둥을 이렇게 밀어서 기둥을 쓰러뜨려 버리고, 그러자 그 돌 신전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그곳의 사람들이 다 죽는데, 뭐 지붕에만 3천 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크기가 다 합치면 꽤 많은 수겠죠. 그렇게 삼손은 마지막 인생을 장렬히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이 31절이에요. 삼손이 그렇게 죽자 31절처럼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내려가는데 이상한 것 하나 있죠. 다른 사사들의 어떤 기드온이나 다른 사사들의 죽는 장면과 비교하면 삼손이 죽었다고 내려가는 게 집안 식구밖에 없네요. 이스라엘의 사사였으나 이스라엘에게 사사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자기 집안 식구가 내려가서 장례를 치른다.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이스라엘의 사사였으나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산 적이 없으니까, 개인적인 욕망을 쫓아만 살았으니까. 그가 죽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유다 지파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았던 삶의 모양 그대로 집안 식구들이 내려가서 장례를 치르고 마는 것입니다.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었다.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으나 아쉽게도 삼손은 자기의 삶의 모양 그대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죽을 때까지 인정받지는 못했고, 그의 시신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자기 아버지의 묘에 같이 장사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삼손이 자랐던 고향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13장에 보면 삼손이 하나님의 영을 처음으로 받았던 곳도 이곳이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어찌 보면 삼손은 방황하다가 죽어서야 자기가 사명받았던 그 고향, 자라났던 고향,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 장례를 치르는 것이 비극적인 삼손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은혜였구나,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실패할 수 없었던 자,
능력이나 은사를 따져보면 도저히 실패할 수 없었던 삼손이었으나 그가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죄인들의 기에 악인들의 꾀를 쫓다가 결국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고, 그나마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마지막에는 돌아와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죽는 장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삶을, 나의 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데에 참 좋은 교훈을 주는 사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교훈 받들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살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또 최고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목적 가지고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의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